네, 열왕기상 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았더라. 자, 솔로몬은 성전을 준공한 후에 이제 기타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뿐만이 아니라 왕궁과 그 부인들이 거처할 초소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이렇게 건축하게 되죠. 자, 어느 나라든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조선 왕조도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는 이성계가 직접 설계하고 공사를 한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나라를 이성계가 세웠고 경복궁을 이성계가 지었다고 하는데 실제 설계자는 정도전이고 뭐 대목수들이 이제 궁은 짓겠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과 왕궁은 이제 레바논 백향목을 갖다가 거기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이제 짓습니다. 이렇게 이게 왕정이 들어서게 되면은 과거에 사용하던 궁전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왕조가 생겼다고 해서 도읍을 옮긴다든지 또 왕궁을 새로 짓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공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다스렸냐를 항상 따지지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 새로운 나라의 초대 왕이다. 그래서 도읍도 옮기고 왕궁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은 것이 이제 경복궁 아닙니까?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했죠. 개경, 지금 개성에서 지금 서울 한양으로 천도를 해서 이제 경복궁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또 그런 대로 또 볼만해요. 그런데 성경 신학자들까지라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안 보고 그냥 교인들 귀 즐겁게 해주려면은 일반 역사 끌어들여가지고 얘기하면 신나죠.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전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않는 것은 성경의 목적이, 성경 기록 목적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때 그쪽 방향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쪽 방향으로도 읽을 수 있고 저쪽 방향으로도 읽을 수 있냐?
그게 전혀 말이 또 안 되는 소리도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시각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코끼리를 예를 들잖아요. 우리는 코끼리를 이렇게 보면 아, 코끼리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다리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이를 만지고 그러면은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는가 보다 그러는데 눈 떠서 보니까 자기가 만져보고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추측했던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 나는 코만 만져봤네. 나는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 한번 해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 구한 것이 잘했냐 못했느냐.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고 했는데 잘한 거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말을 잘했어. 행동을 잘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엉터리 없는 말과 행동이었어. 지금 누가 뭐라 해도 말을 잘못했어. 행동을 잘못했어. 근데 교도소 갔다 왔어. 교도소 갔다 온 동안에 우리 동네가 산사태 나고 싹 다 쓸려버렸네? 그럼 교도소 한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교도소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이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은요, 이미 현인들이 정답을 내놓았다니까요. 인생지사 세웅지마다. 말 어려워요? 인생지사 세웅지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은 좋았는데 나중에 나쁠 수도 있고 지금은 나빴는데 나중에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이제 불구가 됐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 애들이 전쟁터에 다 끌려나갔네?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 아들은 안 나갔어. 다리가 붉으니까. 그러면 옛날에 다리 다친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서는 함부로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러느니 저러느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말하면은 다 그 얘기 하고 있죠.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뭐 요즘 상아한테 아주 그냥 상아가 막 그냥 시어머니 유치원에서 막 배워가지고 지금 선생님들도 막 성가치려 죽겠대요. 아이고 좋아 죽겠네. 그러니까 선생님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씨 그랬더니 선생님 또 씨 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상아 때문에 요즘 막 말을 엄청 조심한다고 했더니 우리도 지금 엄청 조심해요 그런다고 하더라고. 자식이 부모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만 자식 가르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선생만 제자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개미를 보고도 배우라고. 개미를 보고도 배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제가 좀 부족하지만 또 다 옳은 소리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표현이 좀 투박하고 때로는 거칠고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좀 강대상에서 상스럽게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자극적으로 말을 해서 좀 머릿속에 콱 박히려고 그러는데 은경이가 그러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오. 아빠 입만 더러워지고 사람만 이상한 사람인데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가르치셔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설명이 부족해서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사석이라도 질문을 하십시오. 아까 그 말이 뭔 말이냐, 말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라도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이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이제 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릴 마무리를 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시공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
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는 야,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좀 깊이 있게 접근을 하면은 나쁜 것은 사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좋은 것은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이제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할 어떤 도구는 사단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서 이끌어 가시고, 이제 선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해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사용해 가실 우리와 같은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인도를 해 가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천사와 사단을 지어놓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일은 사단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좋은 일은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다 좋은 대로만 이루어 가시는가? 육신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쁜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순간에는 그러면 사단으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게 한 건가? 그러면은 나 또한 과정적으로는 사단을 통해서 지배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지배하시는 건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건강을 쳤다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치겠어요? 사단을 통해서 치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했다, 사업이 망했다, 사단을 통해서 치지 천사를 통해서 치겠냐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언급한 좋은 일은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나쁜 일은 사단을 통해서 일어나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니까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천사만이 우리를 인도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요, 내가 의도하는 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의도하는 대로 말을 했어도 듣는 사람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전하고자 하는 대로 지금 듣게 되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솔직한 얘기로. 가르치는 자의 어려움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성경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나름대로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것만을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근데 어디 가다가도요, 딱 말하는 거 보면은요, 보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옷 입는 것만 봐도요, 직업을 대충 알 수 있어도. 그러죠? 속히니까 막 풀만 보이더라고. 근데 요즘은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니까 뉴스를 보면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사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만 보이죠. 이제 뭘 팔으면 잘 팔리겠는가, 직종을 바꿔야 되는가, 이런 게 보인다고.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 뭐만 보여요? 아, 저 집 고쳐 농사 잘했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했을까? 다들 올해 농사 실패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항상 그 상황을 지금 저는 설명드렸지만, 야, 그런다고 하더니 정말 그러는구나. 나는 그래서 강목사 말대로 그런 것만 보이는구나. 그런 것만 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만 보고 있는 내 눈이, 그런 것만 듣고 있는 내 귀가 지금 정상인가? 그러면 또 다른 무엇을 들여야 되고 봐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 좀 하시라는 말이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똑같이 들려도 그 말만 듣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듣고 있는 거야? 강목사 말대로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걸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해 보라는데 뭘 생각하는가, 참 생각해 봤으니까 집에 가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뭘 생각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다방면으로 생각하세요. 집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계획을 할 때도 한 번만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식하나를 살려기도 얼마나 생각해요. 응? 인터넷으로 물건만 하나 고르려기도 얼마나 생각하냐고. 전자제품 하나만 살려기도 얼마나 생각하냐고.
여러분들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있는 사람 같이 보이고 살으려고 응? 뭐 2억 3억짜리 승용차를 타고 다니든지 응? 2억 3억짜리 승용차만은 못하지만 5천만 원짜리만 타도 2억짜리 승용차하고 비슷하면은 없으니까 가성비 높은 걸 타야 할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짜리고 2억짜리고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2억짜리 탈 필요 없잖아. 근데 이제 돈이 썩어 나가는 사람은 별반 차이 없어도 뭐 10억짜리 타고 나는 10억짜리다 그러면 내가 좋다, 잘났다, 박수 쳐주지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쁘고 좋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무리가 되는데 가게 경제에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역사를 해 가시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느끼지 않게 심령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고 물이라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체면치리하고 요식거리를 좋아해요. 그러면 남이 300만 원짜리 핸드백 드리니까 자기도 지금 10만 원짜리도 부담스러운데 사가지고 이제 부담 느끼고 이제 그렇게 살든지 그런 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니까 그냥 막연히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해주겠지 그러는데 본인은 편안하지 못하게 사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그래야지요. 그럼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라고 말을 해야지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없는 분이 돼버리니까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요. 그 문제는 나한테 찾으라고. 자 9절부터 12절 보면은 솔로몬의 궁을 건축할 때 사용한 자재들을 이제 쭉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2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논일에 능숙한 히람이 와서 성전의 두 기둥을 제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인들도 뭐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 노를 잘 다루는 사람,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아파트 한 채를 지어도 얼마나 그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두릅니까? 담보 기초공사하는 사람, 벽 쌓는 사람, 유리창 다는 사람, 화장실 만드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일을 하듯이 어떤 건물이든지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6절 보면 두루에서 온 히람이 바다를 부어 식양을 따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바다라는 이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7장 23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하고 쭉 설명을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뭐 같아요? 이 바다가 뭔지는 모르지만 바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 같아요? 바다 그러니까 서해바다 생각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얼추 유추를 한 거예요. 이거 물통이 물통. 이걸 히브리어로 쓰는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어렵잖아요.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닌데 또 이제 혹시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주석에 보면 물탱크라고 하는데 물 담는 그릇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것은 이제 놋그릇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했죠. 뭐 나중에는 기름도 이렇게 담아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자, 뭐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요즘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뭐 바른 성경이나 이런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놨을 겁니다. 자, 27절부터 39절 보면 두로의 히람이 노스로 받침과 물두멍을 식양대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집기 하나하나까지 다 설계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요즘 건축 용어로 말하면 시방서.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 설계 도면대로 설계를 해서 이제 그대로 시공자들이 건축을 해야 돼요. 이제 이 감리가 이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여기를 15cm 하라고 했는데 14cm 했냐? 철근을 이렇게 넣으라고 했는데 왜 빼먹었냐? 여기를 다 묶으라고 했는데 왜 중간중간 빼먹고 묶었냐? 이제 이런 걸 잘 하는 것이 감리예요. 근데 감리 잘해준다고 어떤 사람들도 시비 오더라고. 빨리빨리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공사 진행을 못하게 한다고. 그 집 주인이 시비 오면 안 돼. 건축하는 시공업자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모르지만 집 주인은 감리 잘해주는구나. 이 우스갯소리지만 진도 대교를 만들 때요, 독일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는데 이 공사 좀 잘해달라고 가서 대접을 했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까탈스럽게 오는가. 막 그 대접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대접을 했겠어요? 대충 해서 빨리빨리 공기 끝내게 해달라는 얘기로 대접을 한 거요. 그 사람들은 이제 밥을 융숭하게 대접받았으니 얼마나 꼼꼼하게 하겠어. 이게 막 중근검사를 이제 쉽게 안 해주고 감리를 막 세게 한 거요. 그래가지고 욕을 했다는 거요. 근데 한쪽에서는 역시 독일 사람들이구만, 제대로 했구만, 제대로 대접해줬구만. 그러니까 대접한 사람하고 대접받은 사람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거요. 지금 오늘날도 그러고 있죠? 현장에 있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제대로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안 할 일은 또 꼬장꼬장해. 왜? 저거 좀에다 뭐 좀 주라 이거요. 잘못하면 관공서 공무원들도 그래요. 옛날 급행료라는 게 있었어. 지금 우리는 많이 없어졌잖아요. 돈 주면 빨리 해주고, 뭐 안 해주면 안 해주고, 딱 법으로 명시하잖아. 이 서류는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라. 아무리 늦어도 30일 이내에는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을 내려주라. 뭐 이것은 3일 만에 해주라. 근데 아직도 후진국들은 은행 가서 통장 하나 만드는데도 7일 내지 10일 걸린다네. 우리나라는 바로 해주잖아요. 여권도 바로 만들어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안 그랬어요? 차 남반 만들려고 해도 막 용역에서 막 그 직원들이 나와서 까탈 부리고. 자, 이런 우리는 많이 발전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식양대로 아까 말을 하다 말았는데 뭐 건축을 해도 이 형광등은 어느 회사 무슨 제품으로 해라. 그 시방서라고 그래. 뭐 건축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한다고.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40절부터 이제 47절 보면은 히람이 노스로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일이 이제 모두 끝나고, 48절부터 51절 보면 왕이 금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전 곳간에 보관을 합니다. 왜? 필요할 때만 꺼내 써야지요. 항상 늘어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유교적인 제사를 지낼 때도 제기들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사 지낼 때 꺼내서 또 사용하고 잘 닦아서 또 보관하고 하듯이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갈 우리 성도 하나하나의 어떤 쓸모, 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목사하고 다 장로하고 다 집사가 아니라 은사 따라서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회사 가서도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높고 낮음, 뭐 어떤 부서가 힘을 가졌느냐, 뭐 이렇게 따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 주권 정부, 뭐 국민 주권주의, 국민이 주인이다.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관할하는 그 좀 넓은 범위의 역할을 하고, 도지사는 도를 관할하는 역할을 하고, 시장은 시를 관할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은 넓은 범위를 이렇게 관장을 하니까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높고 낮음으로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뭐 어떤 일터에서도 공사 현장에서도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응? 높고 낮음으로 따지면 안 돼요. 일이 안 돼. 뭐가 높고 뭐가 낮아. 먼저 할 일 있고 나중에 할 일은 있지. 예. 그런데 자꾸 차선을 따져.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직업관도 성경적으로 재정비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일반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 현상적이고 방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더 고급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고, 그보다 넘어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 차원으로 이제 뭐 간통죄 같은 것도 폐지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너무 일찍 폐지한 것 같아. 수준에 이르지 못한 그런 나라 국민들을 놓고 간통죄를 폐지하니까, 간통죄 폐지하면 간통이 더 많을 거다 그랬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 부부가 사랑하고 살해야 될 부부가 간통죄라는 것으로 처벌을 하면 안 하고, 처벌을 안 하면 할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폐지를 했는데, 전혀 몰라.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의미로 폐지했는가 안 했는가도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워. 자, 인간의 평등하다고 하는데 정말 평등합니까?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지 않아요? 다 나만 못한 거 안 같아요? 참 무서운 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많이 배운 사람하고 조금 배운 사람하고 똑같이 한 표씩을 행사해야 되는가? 과거 뭐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 이런 때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또 투표권을 주고 못 배운 사람은 안 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개 빨갱이 그러면 그냥 아무개는 빨갱이 되는 그 사람하고, 아무개는 이래서 빨갱이야 하는 사람하고, 아무개는 이렇기 때문에 빨갱이가 아니야 하는 사람하고 가서 표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 누구 말대로 말뚝 박아놓고 이게 무슨 당 대표다 그러면 거기다 도장 찍을 거 아니고. 여러분들 개돼지 소리 듣기 싫죠? 여러분들이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개돼지야 똑같소. 당신은 개돼지요 그럼 듣기 싫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개돼지와 진배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오죽어야 개돼지만 또 못하다고 했어. 개돼지는 감정이라도 있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좋으면 웃고 아프면 소리 지르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해요. 그런데 그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상태인 것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개돼지다 그러는데도 좋다고 웃지. 왜? 밥 주니까. 배고프다고 꿀꿀꿀 하면 밥 주면 좋다고 그러고 꼬리에 살랑살랑 흔드는 게 그게 돼지거든요. 밥 왜 줘요? 잡아먹으려고. 저 잡아먹으려고 밥 주는지 모르고 밥 줬다고 꼬리 살랑살랑 흔든다고. 제가 그래서 생각 좀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좋다고 그러는데 왜 좋다고 할까? 저 사람이 나 싫다고 그러는데 왜 싫다고 할까? 응? 저 사람이 나하고 사업 좀 하자고 그러는데 왜 하자고 할까? 나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사기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응. 저 사람하고 사업을 해야 돈을 벌게 생기니까 정말 인정을 해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기치려고, 응? 네 돈 50만 원, 내 돈 50만 원 보태가지고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응?
관리비로 다 뺏어버리고 야 돈 없다 하고 시침이 딱 떼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가, 좋아하면 왜 좋아하는가, 나하고 함께 하자고 하면 왜 함께 하자고 하는가. 뭐 부모 자식 간에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결혼을 해도 그렇잖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면 왜 결혼하자고 하는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가. 나도 거짓말하고 결혼했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 근데 손에 물 한 방울 어떻게 안 묻히게 하겠어. 죽어야 안 묻히지. 그래도 내가 양심적인 얘기는 했어요. 지금까지도 지키는 얘기 하나. 밥이나 시켜 먹고 빨래나 시켜 먹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우리 좀 수준 높게 놀자. 근데 밥은 지금도 집사람이 계속해. 내가 밥 안 시킨다고 안 했어요. 밥이나 시켜 먹고 빨래나 시켜 먹으려고 결혼한 것 아니라고 했지. 밥 안 시킨다고 밥은 내가 다 하겠다고 한 얘기는 안 했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내가 했잖아요. 응? 학교 다니는 거 못 다니게 하고 직장도 못 다니게 했는데 내가 학교도 다니게 하고 직장도 다니게 했잖아. 나 공부하려고 돈 벌으라고. 약속은 지켜야지. 여러분들 이 성전을 지어가는 설계도 준비를 시키고 제목을 준비를 시키고 인부들을 준비를 시켜서 식양대로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설계도 따라서 그대로 지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성전인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결혼을 하고 직업을 갖고 자녀를 교육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건가. 항상 어떤 사람 밑에서 나는 오그라들어가지고 비굴하게 살아갈 건가, 몇 푼 얻어먹으려고 급실급실하고 살아갈 건가, 아니면 좀 가졌다고 누르고 살 건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가야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더불어 살아가자. 더불어 살아가자. 함께 살아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된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사유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을 설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다 가르치기는 해요. 배우기는 해요. 직업에 귀천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다 평등하다. 남녀가 평등하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분들은 평등하다고 하겠지. 근데 남자들은 아직도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드물어. 아직도 부인이 당연히 해야 될 설거지 남편이 앞치마 두르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남자도 아닌 여자분들이 있어. 최소한 여자분들은 여자 편들여야 될 거 아니야, 며느리? 왜 아들 편들어가지고 앞치마 못 두르게 해? 같이 여자면서. 이상하죠? 그 참 이상해. 제가 볼 때는 참 이상해. 여러분들 아직도 돈벌이 잘 되는 직업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못 되는 직업만 찾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돈벌이를 못해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돈벌이를 목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돈 하는 것도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요즘 추세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 얘기 한다니까 지금. 그게 보편복지예요. 전 국민들 세금으로 뭐 어른들은 1200만 원, 애들은 뭐 한 100만 원씩 주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재밌게 하고 살아가게 하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일을 하겠냐? 아, 돈벌이를 목적으로 살았으니까 돈 주니까 일을 않겠지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응? 열심히 일했는데 150만 원 주고 월급 집에서 놀아도 너는 극빈자라고 100만 원 주면 누가 이러겠냐고. 응? 그런데 돈 싸놓고도 일을 안 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응?
부모한테 돈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일할 필요 없는데 굳이 일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부모가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일할 필요 없는데도 놀고 먹으면 저 놀고 먹는 방거층이라고 사람들이 욕해요. 그런가 하면은 부러워하 어떤 사람은 아 나도 저 사람 같이 부모 잘 만나가지고 물려받았으면 이 떼 앞에서도 일 안 할 건데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욕하는 사람이 있냐고 하면은 부러워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래서 세상 일을 미주알 고주알 방법론 과정 가지고 얘기하기로 들으면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가 형성된 가치관으로 해석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원론적이를 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원론적인 얘기만을 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런 때는 저렇게 하십시오. 물론 이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조언은 해줘요. 그런데 그건 조언이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막 내가 너 왜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줄 안 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도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도 참고하려고 물어본 거야.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응? 그게 조직사회에서 지휘관이 지도자가 최후 결재권자가 결정을 하려는데 쉽게 못 하겠어. 그러면 물어봐. 그걸 누구를 묻고 물어봐? 길거리 나가서 물어볼 거예요? 참모들을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통령은 각부 장관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장관은 그 장관 입장에서 얘기하고 저 장관은 그 장관 입장에서 얘기할 것이고 군대도 그게 있어요. 배워. 참모 판단 그리고 지휘관 판단. 그럼 참모들은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만 얘기하나? A안은 이렇고 B안은 이렇고 C안은 이런데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그럼 지도자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최후 결정을 하는 것이죠. 결정을 하면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죽이 끓든지 밥이 끓든지 따라야 돼. 그래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이렇게 견해했는데 1, 2, 3안이 있는데 1안이 제일 좋고 2안이 그 다음에 좋고 3안이 그 다음에 좋다고 했는데 지도자가 3안을 딱 따라버리네? 그러면 아유 저 바보 내가 뭐가 제일 좋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아 그럼 좋은 것만 얘기하지 무슨 세 가지를 얘기해? 근데 이런 지혜에서 사회생활도 잘 하는 거예요. 조직생활도 잘 하는 거예요. 참모가 됐을 때 지도자가 됐을 때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학문도 필요해요. 성경에서는 이런 거 얘기 않잖아.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을 넘어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학자들이 하는 얘기만 또 모든 얘기를 하면 답답해 버리지. 응? 그러면은 성경 공부하려면은 대학도 나오고 막 그래야겠다? 그렇게 말하신다고 하면 그래야 돼. 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성도대학이 신학원이 최고의 학문이라며 정점이 있는 학문이라며 그러면 밑에 있는 하부의 학문은 안 배워도 다 아는 거예요? 도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 대학을 만들었다니까. 초등학교를 만들고 졸업하니까 이 사람들을 더 교육시키기 위해서 중학교를 만들고 중학교를 졸업시키고 더 가르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대학을 만든 게 아니요. 처음에 대학을 만들어서 성경 가르치려고. 근데 성경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말하는 것도 가르치고 글 쓰는 것도 가르치고 다른 거 보고 비판하는 것도 가르치고 내 거 해명하는 것도 가르치고 해야다가 보니까 학문이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대학이 먼저 생겼어요? 유치원이 먼저 생겼어요? 유치원 다닌 분 손으로. 나이 드신 분들 없어. 옛날에 지금 50 넘은 사람이 유치원 다녔으면 엄청 부자야. 서울에 유치원 뭐 리라 유치원 뭔 유치원 사립 유치원 한두 개 있을 때요. 응? 어떤 양반 만나는데 뭐 58살인가 뭐 어떠는데 자기 리라 유치원 다녔다고 자랑하더라고. 자기 집안이 끄릿끄릿하더라고. 끄릿끄릿해서 참 좋겠다 그랬더니 응? 그 대학을 졸업을 못 했대요. 왜 못 했냐니까. 왜 못 했겠어? 이게 안 들어가니까 못 했겠지. 그 많은 돈 들이고. 응?
여러분들 은사 따라서 살아야지, 은사 따라 살지 않으면은요 자기 자신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나라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죠. 가만히 봐, 잘났다는 사람들이 은사 따라 사는 거. 이 말도 어폐가 있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응? 세상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의사들, 판검사들, 변호사들, 세상 쪽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응? 그 사람들이 진정 자기 직업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그 직업을 가진 목적과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돈 오니까 의사들이 마약 중독시키고, 응? 판검사들이 전부 다 죄 없는 사람 죄인 만들고 막 지금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돈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유전무지, 무전유지. 돈 있는 사람은, 응? 죄 없어도 죄가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고. 그게 한자어로 유전 무죄. 응?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라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살다가 보면은, 야, 그거 옛날에 대학 공부했다고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는데, 야, 뭐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교양이 높아지고 직업의식이 투철해지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구나. 야, 강호사가 왜 오직 성경 하는지,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가르쳐야 된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가 감이 오실 거예요. 그게 올수록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신다니까. 한 번이라도 더 배우려고 막 예배당 쫓아오고, 주일날 아침 되면 예배당으로 빨리 뛰어올 생각부터 하고 그러잖아요. 그 재미없으면 뭐로 가 그냥. 자, 이제 8장에 넘어가 보면은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깁니다. 이제 뭐 성전 다 지어놨으니까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이제 옮기죠. 자, 8장 1절부터 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님을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휘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전을 짓고 성전 난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언약궤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박스예요, 박스. 나무로 짠 상자요.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공부하신 분들 알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건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여기 읽어봐요. 세 가지 들었다고 했는가? 뭐만 들었다고 했어? 그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러면 만나 항아리오고 만나 담았던 그릇, 아론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다 딱 꽂았더니 거기서 싹이 나버렸어. 생나무가 됐어. 그거 어디 갔어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4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똑바로 읽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하고 다를지 몰라요? 잘 봐요. 제가 친구 놀릴지 않은 소리야. 히브리서 9장 4절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왕기서 7장, 8장만을 읽어봐도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후에 기록됐다고 하는 학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학자들의 이론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도 또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열왕기상 8장 9절에서는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이 얘기잖아요. 그럼 두 가지는 언제 넣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을까? 누가 넣었을까? 성령은 말을 안 내? 일반 역사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왜 자기가 세 가지 들어있다고 그래? 근데 성경이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고고학적으로 증거를 대야만이 성경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몰라. 이렇게 얘기해야 양심적인 학자지. 목사는 거짓말해도 돼? 목사도 학자예요. 성경학자예요. 네? 신학교에서 학위 줘요. 남의 말 따왔으면 최소한 누가 말한 거 따왔다고 어디 책 몇 페이지에서 따왔다고 갑주 다려야 돼? 그걸 안 다루니까 요즘 난리가 나는 거 아니오. 남이 한 얘기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오. 남이 한 얘기 하려면은 누가 어디 책 몇 페이지에서 했다고 갑주를 다루라고. 왜 지가 말하는 같이 얘기하냐고. 저는 그 권유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글 쓸 때 여러분들이 한 것 같이 쓰려고 하면은 강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매달 며칠 날 설교 시간에 무엇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다고 각주 다루면 돼. 그게 권유가 부여된 거예요. 박수하게 따니까 좋더라고. 내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 얘기 같이 갖다 써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했다고 각주만 다뤄줘요.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빨이 서는 거예요. 예, 박사가 한 얘기니까. 그 힘이 있더라고. 힘이 있더라고. 세상에서는 힘이 있죠. 응? 돈 싸질머지고 가서 해도 하려고 해도 못 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지. 박사이나 전화 없는 사람이라도 몰라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 두 돌판만 넣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따로 갖고 다니려고 하다가 보니까 귀찮으니까 이동할 때 뚜껑을 열고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히브리서를 추측해 볼 때 처음에는 두 돌판만 넣었는데 나중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만 잠시 넣었다가 빼놓고 옆에다가 이제 항아리하고 지팡이는 진열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넣었는지는 몰라도
그냥 나중에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요, 그건. 근데 근거를 대야 할 거 아니요. 자기가 처음으로 상상해서 하는 얘기는 하면 안 되지요. 상상해서 하면 안 돼요. 상상해서. 자연과학에서는 가능해요. 자연과학에서는. 처음에 전기를 에디슨이 발명할 때 그걸 누구 말을 근거로 댈 거예요. 라디오를 만들 때 누구 말을 근거로 댈 거냐고. 소리를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반짝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영상도 보낼 수 있구나. 그래서 반짝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TV 나온 거예요. 씨름하다가 바빠가지고 그릇을 안 씻고 휴가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곰팡이가 쓸었는데 그 어떤 그릇 옆에만 곰팡이가 안 쓰고 다 죽어 있어. 그게 페니실린 발견한 거예요. 발명한 게 아니요. 게을러가지고 바빠가지고 그릇 안 닦고 갔다 와가지고 페니실린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하고 인문과학, 사회과학은 조금 달라요. 학문 영역에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했다가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측에 그런 말이 있냐고. 자기 상상이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고 조금 나중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응답된다는 말은 말이 돼. 알고 보면은 말이 돼. 하나님이 막 주려고 했는데 달라고 하면 금방 줄 거 아니요. 그리고 좀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지금 달라고 하면 좀 기다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줄 때가 아니야. 다 때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줄 거 아니야. 그리고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처음부터 너 줄 생각 없어. 너 아무리 달라기도 안 줘. 그러면 무응답 될 거 아니야. 그건 상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 좀 하시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말이 드는 소리를 해요. 근데 부부간에도 대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어제도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빨랫대 좀 줘.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뭐 하려고 달라고 하냐. 그거 내가 또 달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돼. 빨랫대를 뭐로 달라고 그러겠어. 어떤 빨래를 왜 넣으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빨래 넣으려고 달라고 하겠지. 근데 본인은 어제 수영하고 왔는데 바다에서 집에 갖고 가서 하기로 했는데 내가 갑자기 빨랫대를 달라고 하니까 빨랫대를 어디다 쓰려고 달라고 그러지? 내가 불 떼려고 장작으로 떼려고 달라고 했거냐고. 빨래 넣으려고 달라고 했지. 내가 그랬지. 빨래 넣으려고 달라고 했지. 뭐로 달라고 그러겠어. 뭔 빨래를 넣어? 내가 수영복 빨았어. 그랬더니 빨았어 그러더라고. 쉽게 대화 안 돼요. 내가 집사람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뭐 하면은 뭐 떨어지는 소리라고 빨리 알아들어야 돼. 속된 말로 뭔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 근데 제가 집사람이 흉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거 이해해주고 살아야지. 그리고 상대만 이해해? 나도 그렇게 상대가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겠구나. 나는 내가 말하면 다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내가 못 알아듣게 하는구나. 상대가 말한 얘기를 나는 다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나도 못 알아듣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으면 상대 귀가 문제 있는 것이고, 상대가 하는 말 내가 못 알아들으면 상대 입이 문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조상들이 똑같으니까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달라서 싸워요?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들끼리는 싸울 수가 있어. 왜? 상대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면서 싸운다고. 지금 성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느니, 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뭐 하고 싸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하지 말라고 전 못이 그러잖아. 하나님 나와 한판 붙자 그러잖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 사람 말을 따르잖아 지금. 예? 어제도 서울역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모여서 이 띠 앞에서 숨쉬기도 바빠 죽겠는데 막 데모더라고. 눈 아무개 빨리 석방시키라고. 대단해. 대단해. 여러분들 세상 것에도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요. 세상 것에도. 여러분들 다 바꿔도 다 양보해도 절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사는 이 신앙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그거 물려주십시오. 돈은 못 물려줘도 돈은 못 물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빚을 물려줘도 좋아. 그렇지만 이 신앙 유산만큼은 꼭 물려주시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어져가는 세상 일 볼 때 답답한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 담백하게 진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